아멘.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우리 4절에서 12절까지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울을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견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하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좋은 아침이다. 오늘 이 새벽에는 약속의 선물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많이 있죠. 모든 게 다 선물이죠. 그 중에 가장 귀중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이 복음의 선물에 대하여서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죠. 만약에 우리에게 이 성경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아마 인생 난장판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냥 짐승처럼 우리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약속의 말씀, 이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인생의 영적 주소요 내비게이션으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쭉 살면 길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다가 후대와 제자와 그리고 세계복음화하다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게 복 중의 복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겁니다.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늘 천국에 가서 살 것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선물, 이 하나님의 말씀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10대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은 그때도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정말 얼마나 하늘을 날을 것 같아요. 날아갈 것 같았어요. 얼마나 좋은지.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 어떠한 이런저런 사건, 사고,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것이 절대 저를 흔들 수가 없었어. 저희 가정을 흔들 수가 없었다니까요. 이 복음의 말씀 딱 붙는 순간 딱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 끝났다.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끝난 겁니다. 이 최고의 선물을 우리는 받았어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더 이상 무엇인가 부족한 것도 없죠. 예수 안에 다 있으니까. 이제 이 말씀 따라서 쭉 살면 돼요. 강단에 선포되어진 말씀을 다 붙잡고 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렇죠. 예. 우리는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매일매일 살아가면 돼요. 그게 최선의 삶이에요. 그러면 허무하다, 갈등이 많다, 왠지 공허하다, 왠지 염려가 많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지요. 왜냐?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지? 이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내 자녀들에게 네가 먼저 네 마음에 새기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네 마음에 먼저 네가 먼저 그렇게 하고 마음에 새겨. 그리고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다. 왜?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우상 문화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늘 12절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조심해라. 하나님 떠나서 다른 것 사랑하고 다른 것 섬기고 그럼 조심해. 하나님 잃어버리고 망각할 거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만 딱 붙잡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 없으면은 가나안 문화가 얼마나 우상 문화, 귀신 문화인데, 얼마나 그럴싸하고 얼마나 화려한데, 그런 말씀 잃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우상 다 섬겨버리고 그 문화 속에 다 빠져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세상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 따라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이외에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 그때보다도 이 땅에 지금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우리의 이목을 끌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 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이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먼저 다 진짜 말씀으로 각인풀이 체질화시키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니까요. 부지런히. 그렇지 않으면 문화를 못 이겨. 그렇지 않으면 우리 후대들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따라다니고 종노릇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 흐름을 바꾸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 세상 문화의 흐름들을 바꾸고 거꾸로 가야지 따라갔다가는 큰일 나거든. 전부 그게 귀신들의 역사거든. 이 사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왜 우리가 자꾸만 4단계 훈련을 하느냐 하는 이유가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4가지 훈련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는 받아야 돼요. 훈련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돼요. 그대로 따라오면 돼요. 그게 여기 가서 본문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네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어떻게? 거기 가서 보세요. 뭐라고 말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6절에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거 보세요. 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죠. 가르쳐. 저는 이것을 결혼하기 전부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혔거든요. 결혼해서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이 언약 붙잡았거든요. 그렇지. 이렇게 자녀 나오면 이렇게 키워야 돼.
우리들이 먼저 그렇게 하고 자녀한테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그렇게 그 약속을 그렇게 하고 결혼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주님을 위해서 인생 오래 일하자. 그러면서 자녀 낳으면 이름도 이렇게 짓자. 자녀 낳으면 이 말씀 붙잡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래서요, 딱 하나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렇게 살았어요. 말씀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모든 예배는 다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배웠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철야 기도, 그리고 금식 기도, 산 기도, 뭐 주일 저녁 예배, 모든 공예배는 다 드려야 된다. 그렇게 배워요. 그러면 새벽 예배를 계속 했거든요. 새벽 예배 계속. 그래서 아이를 임신했을 때에 새벽 예배 갔다 오면 제가 하는 일, 태아를 몸에 터치하고 기도해 줬어요. 누가복음 2장 52절의 언약이었어요.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의 언약이 이거다. 하나님 키가 자라고 예수님처럼 자라게 해주세요. 균형 잡힌 아이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라가게 해주세요. 벌써 그게 자녀를 위한 나의 기도였거든요. 이 기도의 언약이었어. 우리 가정의 언약은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거 딱 붙잡았죠.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잠언서를 1장 1일 월별로 1일이면 1장, 2일이면 2장 매일 성경 읽어줬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성경 읽어줬어요. 태 속에 들으라고. 태 속에 들으라고.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태어나서 이제 계속 성경 읽어주는 겁니다. 읽어주고요. 그리고 개인 말씀 공부, 개인 성경 공부를 선생님하고 1대1로 매일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매일. 가방이 딱 있었어요. 가방 딱 들고 그 안에 빨간 성경책, 노트, 연필 딱 넣어가지고 그 시골에 외딴 집에 보냈다니까. 거기에서 말씀 공부한 아이가 2명이야. 매일 선생님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선생님이거든요.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써요. 가서 성경만 배우는 거야. 성경을 또박또박 6살인가 5살인가 6살인가 계속. 그러니까 글씨를 얼마나 잘 쓰는지. 막 손에 공이 가버려서 성경 한 장씩 쓰려고 해보세요. 매일. 쉽지 않죠. 이제 그렇게 왜?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그랬으니까. 부지런히.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집에다가요. 붙이라고 그랬잖아. 하나님 말씀을. 집 안에다 붙이라고. 여기 가서 보니까 네 손목에도 메고 그리고 미간에도 붙이고 미간. 내 집 바깥에 안에다가 다 붙이라고 그래. 성경 말씀을 전지로 써가지고 집 안에 도배를 했어. 왜? 누워서도 보다 천장에도 붙이고 옆에도 붙이고 붙이라고 그랬으니까. 말씀을. 왜? 말씀밖에 없다. 말씀을 따라가도록. 암송시키고 계속 암송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거 세상 것은 별로 관심이 없었어.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거. 주일날 예배는 목숨이 달아나도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어디서 뭐 오라? 어디 가서 뭐 결혼식 때 어디로 와라? 학교에서 뭘 와라? 안 갑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잖아.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렇게 고집스러웠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미련하게 보이지. 미련하지. 그리고 하나님을 네가 찬양해야 되니까 너 반주 배워야 돼. 피아노를 배워야지. 피아노를 6살 때인가 피아노를 하나 사줬어요. 그리고 피아노 배워라. 피아노 책 딱 들고 선생님한테 보내. 왜? 교회 반주 선생님. 내가 교회 지휘했으니까. 반주. 무료로 가르쳐 주니까. 계속 그렇게 배우고. 그러면서 유태인 교육을 한다. 그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이 말씀을 우리들은 내 자신이 먼저 각인 뿌리 체질화 시켜야 되고요. 우리 후손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지금은 좀 힘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사는 길인 줄 알면 돼요. 그래야 세상 문화를 이겨요. 어려서 심겨진 것은 평생 갑니다. 나이 먹어가지고는 잊어먹어요. 어릴 때 들어간 것은 빠져나오질 않아. 평생 그것이 끌고 가요. 축복이죠. 축복이지. 예. 그러면서 뭐 수련회 하면 수련회 다 따라다니고 모임 있으면 다 따라다니고 그렇게 했다고요. 집안에 또 도와주세요. 아이 데리고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들은 4가지 훈련, 구원의 길, 개인 양육, 삼원을, 순회전도 이게요. 구원의 길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구나. 감사하다. 구원의 길 그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 진짜 내 모습, 내 꼬라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 받을 자격이 없어. 근데 구원의 길을 그리고 진짜 자격 없는 나를 주님이 사랑하셨구나. 독생자 예수님이 이렇게 보내주셨구나. 고맙구나. 감사하구나. 눈물 매랍잖아. 구원의 길을 그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야 돼. 고마워요 주님. 나 같은 것을. 이러한 인생의 근본 문제, 불신자 상태 가운데 빠져있던 나를 지금 하는 걸 봐도 진짜 망해야 되거든. 그런데 어찌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주셔서 그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귀한 이 신분과 권세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을 나만 가지고 있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양육시켜줘야 되겠군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해 독생자 주셨다. 개인 양육.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기 위해서 사모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있든지 주의 말씀을 듣게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셨다라고. 당신 어떤 문제가 있는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4단계 4단계 훈련을 받으면 4가지 응답이 온다고 그랬어요. 어떤 응답입니까? 크고 아름다운 성읍 교회도 주신다고 해요. 집도 사업 토지 땅도 필요하게 준다는 거죠. 10절에 11절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그러한 집을 또 주신다고 그냥 성읍을 얻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찬 집을 준다고 그래.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시고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시고 배불리 먹게 하신다. 배불리 먹게 하신다. 걱정할 게 없다 이 말이죠. 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야? 하나님 소원을 위해서 살면 그러면
나머지를 걱정하지 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딱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 저는 기적 같아. 기적 같아. 예? 감사해, 감사해. 예?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4단계 훈련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이 또 그럴 때에 4가지의 이 응답을 이렇게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약속의 선물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각인뿌리 체질화시키되 4단계 훈련을 우리가 체질화시키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훈련 속으로 안내하게 하시며,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4가지 응답들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들은 말씀만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게 하옵소서. 우리 세연회교회 모든 성도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시고, 참으로 이제 원단 메시지 붙잡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는 그 말씀을 성취시켜주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길 원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등의 나라 원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니다.